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이 멈춘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날 정말 받아주실까? 이런 불안함과 의심이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왜 우리는 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걸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영상은 그저 구원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의심 속에 빛을 비춰 주소서.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확신 없는 믿음은 바람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낙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이들이 입을 다물거나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 앞에서 우리 마음은 불안정한 걸까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착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 행위로 구원의 기준을 판단하려 할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자 이야기.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신이란 무엇인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은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3단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원, 칭해, justification.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음, 신분이 바뀜, 죄인,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현재의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죄와 싸우며 성장하는 신앙.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미래의 구원, 영화, glorification.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야 라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행위와 감정에 매여 흔들리는 믿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왜 수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오랜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릴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놀라울 만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면의 혼란과 거짓된 믿음의 틀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행위 중심 사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은 행위 중심의 구원관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길을 나의 의로 마무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 중심 신앙.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뜨거운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감정은 늘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짓는 나. 진짜 구원받은 걸까? 반복되는 죄의 유혹.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 죄를 짓는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 이런 고민 많으시죠? 하지만 구원은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조차 죄와 싸우며 고백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곧 구원이 없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거짓 속삭임, 정죄의 영.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빼앗는 데에 매우 능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런 행동했겠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정죄의 생각이 자주 들지 않으시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밤낮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은 정죄의 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 혹은 극단적 자유주의,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율법주의적 교훈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혹은 반대로 행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극단적 자유주의도 혼란을 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렸던 이유, 이제 조금은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들렸던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 성령,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확신의 뿌리를 내려주시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한 3가지 성경적 기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증거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3가지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한 하나님의 3가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것이 확신의 시작입니다. 의심 많던 청년, 성경 한 구절로 확신 회복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며 봉사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나는 진짜 구원받았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0장 9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순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확신을 감정에 두고 있었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그는 말씀 위에 확신을 두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확신의 문서입니다. 성령의 증거. 2번째 기준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며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슬퍼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 마지막 기준은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단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줄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이 생깁니다. 욕설과 분노로 살던 남자의 변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과거엔 욕설, 폭력,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고 자녀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술을 끊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기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는가?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 3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짓말 5가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미 말씀과 성령, 열매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짓을 똑똑히 직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부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구원은 끝난 거야. 죄책감에 눌려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는 구원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용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감동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믿는 결정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 위에 섭니다. 이 고백이 감정보다 훨씬 강한 확신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 안 지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회 장로님의 고백.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흥없는 신앙인이었지만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를 보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더 간절히 예수를 붙듭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증거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뜨겁지 않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늘 기도할 때 울어요. 저 사람은 성령 체험도 많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비교의 함정에 빠져 확신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믿음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조용한 믿음도 깊고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너는 구원받기엔 너무 나쁜 사람이야. 과거의 죄, 실패, 실수, 그것들이 너무 무겁고 크고 어두워서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더 큽니다. 진리의 고백으로 거짓을 이기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거짓말 중에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던 것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거짓말을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정죄 대신 용서를, 감정 대신 말씀을, 실패 대신 은혜를.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화하는 실제 훈련법.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단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단단해져야 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유지하라. 확신 위에 굳게 서라.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이 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매일 구원의 말씀을 묵상하라.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더 강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는 이 말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고 믿게 하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이 적힌 말씀 한 구절을 정하세요. 그리고 소리 내어 읽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시, 말씀 묵상 루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나는 영생을 받았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매일 반복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혼란을 몰아내고 확신을 심는 도끼입니다. 구원의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는 구원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을 때 신앙은 습관이 되고 확신은 사라집니다. 실천 예시, 매일 자기 전에 단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시력을 회복시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유지됩니다. 회개와 용서를 습관화하라.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는 정죄의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회개 기도. 주님, 오늘도 내 안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드립니다.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성령과의 교제를 일상화하라. 구원의 확신은 단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나는 감정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자 확신의 인도자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확신은 살아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를 낙심하게 만드는 감정과 저를 속이는 생각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세요. 확신을 키우는 자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확신 속에 살아가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 삶에 무엇을 바꾸는가? 단순한 위로일까요? 종교적 심리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을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자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 한편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더 노력해야 해.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힘이 자유하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자유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묶는 과거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 건강하면 평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확신이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의 확신은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평안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구원의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마지막 고백.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어르신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야 한단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두렵지 않아. 자녀들은 울고 있었지만 그 어르신의 얼굴은 천국의 평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기쁘게 전하게 됩니다. 나도 흔들렸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당신도 이 확신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과 자녀, 친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존감.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 속에 삽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 속에서 사는 삶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고 성령이 증인이 되고 삶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시간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고 흔드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그 확신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확신 위에 매일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확신이 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못할 믿음의 발자국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영적 여정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